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모으라, 내 백성을 모으라. 그리고 거기서 우물물을 파고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찬양하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물물이 솟아난다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가 광야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을 때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이렇게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물물이 솟아나고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물은 바로 우리 생수는 성령입니다. 우리 예배할 때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허물과 실수를 우리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피를 깨끗하게 정결함 받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속 사람 양심을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또 성령의 물로 바람으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상을 날려버려 주시고 생수의 물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일이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입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우리의 손으로 발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동기나 의도, 계획까지도 주님 다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악을 태워주시옵시고 맑은 물로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모인 곳에 하나님 우물물에 솟아나라고 노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되 주님 참으로 마른 땅에 하나님 아버지 내리는 소낙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담비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이 시간을 한순간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찾아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님 부어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님 오순절의 역사와 같이 똑같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의 각자 마음속에 타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시고 오셔서 자정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우리 설교 주제와 또 우리 같은 내용인데 오늘 제가 원래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피 우리가 정결함이 깨끗함 영어로 하면 클렌징 하는 거 깨끗해지는 거 성경에는 unclean, clean, 그다음에 holy한 거, common한 거, 거룩한 거하고 거룩하지 않은 속된 거, 이 네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우리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효과적인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설교 제목을 좀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오늘 천천히 반복해서 조금 딱딱할지도 모르겠는데 좀 딱딱하지만 고기도 이 오래 씹으면 맛이 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도 오래 씹으면은 아주 부드럽게 되면서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아주 강력한 그런 영양분으로 바뀌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 히브리서가 조금 딱딱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제가 풀이해서 하도록
한 주 내내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날 또 새벽에 기도하고 아침에 또 오기 전에도 계속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잘 우리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잘 언더스탠딩하고 이해를 해서 또 이 말씀을 잘 정말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원토록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처음에는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다가 점점 실체화되고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펙티브한 건가. 우리 속에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필요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도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의 피가 계속해서 필요한 것을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좀 쉽게 잘 전해야 될 텐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도 이 예수님의 피 대신에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가 죄 용서함 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고통과 무거운 짐과 어려움에 놓여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약시대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거래요. 구약시대 때 연결되는데 오늘은 제가 시간이 되면 한 두 가지, 시간이 없으면 하나만 전하려고 하는데 뭔가 하면은 그 영어로 말하면 어토너먼트라고 그래요. 어토너먼트. 그 대속죄. 어토너먼트.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어토너먼트에 대한 말씀, 대속죄에 대한 말씀. 어토너먼트 영어로 하면 ATONEMENT. 어토너먼트인데 영어로 하면 어토너먼트. 그 풀이하면은 하고 원 month, MENT, 명사잖아요. 그죠? 원, 하나. 그 예수님께서 at the one month, atonement는 한 번에 십자가에 탁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 십자가의 피가 구약시대 때, 옛날에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그냥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히브리서 9장에는 그것이 동물의 피와 동물의 그죠? 염소와 항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잡아가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나가 뿌렸더니 그것이 정결하게 되었다. 어디에 정결하게 됐냐? 육체에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에 정결할지 실제적으로 우리 양심에 우리 영에 대해서 정결하게 클린징하지는 깨끗하게 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피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단번에 뿌려주심으로 우리에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속의 양심,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양심과 이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고통 한번 상처를 입으면은 웬만해서 치료가 참 쉽지 않아요. 또 그게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깊은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그냥 판단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까지도 헤아리시고 성령께서는 그 깊은 거 잠언서에 보면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모략, 사람의 이거 영어로 쓰게 purpose래. 목적, 계획은 깊은 물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사람의 마음이 깊은 물과 같은데 명철한 자는 언더스탠딩한 사람들은 그것을 길어낸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조명하시고 비춰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을 길어내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들은 우리 그냥 겉모습으로 평가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상처, 마음의 고통, 어려움, 장래에 대한 불안, 계획, 원망, 후회 이런 것들까지 성령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꺼내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거를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로 우리의 고통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상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원더풀 카운셀러라.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님이 나와서 시편 62편에도 시시로 내 마음을 토로하라. 시시로 내 마음을 토로하라. 우리 마음의 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고통, 응어리 이것들을 사람들에게 다 털어놓지 못해요. 털어놔도 효과도 없어요. 그냥 털어놓으면 좀 될 것 같은데 시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못해. 원더풀 카운셀러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깊은 것까지도 길어내시고 보시고 컴패션 동정하시고 도와주시는 놀라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깊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상처를 그렇죠. 에스겔서 제가 읽다 보니까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비전을 보는데 그 성전은 굉장히 복잡해요. 읽어가지고 저도 이것을 읽어가지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주석책 펴놓고 또 다른 참고해가지고 듣고 몇 번 해도 또 언더스탠딩 잘 안 되는데 어려워요. 사실은 그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거 하나 내가 느낀 거는 뭔가 하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에 방을 들어보니까 그 집이 그 건물이 방이 있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은 1층에 30개 방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또 2층에 또 그렇게 방이 있는 거예요. 또 3층에도 그렇게 30개 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하나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속이 그렇게 깊구나 많구나. 우리 마음속에 그죠? 그 비어있는 방들을 예수님의 피로 채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괜찮은데 그것이 세상의 대학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무언가를 채우려고 해요. 우리 마음속에 돈으로 채우든지 명예로 채우든지 자랑으로 채우든지 아니면 고통으로 채우든지 뭔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는 7 귀신 더 되는 마귀를 데려가서 그 마음속에 채우는 거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그 복잡한 것을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영혼의 상태가 인징하냐 깨끗함을 입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태를 가지고 생활하고 예배하고 하면은 나도 몰라요. 어떨 땐 나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면은 자꾸 막힌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뭐 합니까? 거룩한 마음으로 또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옛날에 제사 지낼 때 먼저 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그래 나가자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 나오는 어토너먼트 이제 하나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뭔가 하면 옛날에 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실 일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레위기서를 한번 읽으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클린징한 것을 깨끗한 것을 원하는가. 그죠? 깨끗한 것을 원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원하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이 중심이 뭔가 하면은 16장 전에 제가 한번 잠깐 우리 대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 또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 16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대속죄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을 16장을 레위기의 중심은 16장이라 어떻게 보면은 레위기 중심은. 그러니까 16장, 11장에서 15장까지는 클린징, 언클린, 그러니까 클린, 언클린에 대한 문제래.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라. 그리고 16장을 지나서 17장에서 27장에는 홀리한 것하고 언홀리한 거, 홀리 앤드 커먼한 거, 거룩한 거하고 거룩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비슷하다고 생각되잖아요, 그죠? 거룩한 거나 뭐 깨끗한 거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이 10장에 가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면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자기 아들을 세워서 나답과 아비후 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가다가 한번 죽어버렸어요. 예배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뭔가면은 성경에는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려다가 죽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른 불은 무엇인가? 성경학자들이 열심히 설명하고 해석하는데 썩 명쾌히 얘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밝히기보다는 중요한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이 죽음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 죽음을 엉클린한 것으로 봅니다. 불결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이 성전을 정화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 되겠는가? 다시 말하면은 예배할 때에 엉클린한 상태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클린한 것이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그것이 나오는 것이 이제 어토너먼트래. 대속죄. 대속죄는 뭔가 하면 큰 속죄이 아니고 내 대신에 속죄를 해주는 거야.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죽어야 될 내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나가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내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와 양을 죽여서 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두 마리를 몰고 옵니다. 성전에 몰고 오면은 그 두 마리를 가지고 추첨을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한 마리는 피를 내서 죽이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이 염소에게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 염소를 피를 죽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소를 지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동쪽에서 서서 서쪽으로 향해서 그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뿌리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백성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렇게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성소에 뿌리고 피를 성소에 뿌리고 그러니까 깨끗하게 돼야 될 모든 것들에 피를 다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양을, 그 육체를, 우리 성경에 보면은 육체를 깨끗하게 했다. 그 모든 그릇에다 뿌리고, 그러니까 피를 뿌릴 때마다 그릇도 깨끗하게 지고, 그 구약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소는 이제 뭔가 하면은 그 염소에다가 그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안수를 할 때에 두 손으로 이렇게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염소에게 그걸 트랜스퍼한다고 해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염소가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내 죄를 맡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 염소에게 맡깁니다. 또 우리 가족에 있었던 죄악들, 내가 지었던 죄악들을 이 염소 머리 위에 옮깁니다. 그러면서 이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가 어떻게 됩니까? 분리된다는 거예요.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분리돼 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처리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뭔가 하면은
생명, 염소를 죽임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염소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죽든지 아니면 사자에게 밥이 되든지 그건 알지 못하지만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문지경으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죄를 범하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시잖아. 이렇게 내보내시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많이 지으니까 에르미야 시대에 바벨론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들 어디로 내보냅니까? 바벨론 나라로 내보내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때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그렇게 정결하게 된 사람 또 죄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분리하듯이 그렇게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크린이 이게 깨끗하지 않는 상태에서 깨끗한 것에서부터 깨끗하지 않는 것을 자꾸 하나님은 분리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분리시키는데 어떻게 분리시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거를 어토너먼 들어가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죄를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내 대신에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찬송가에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슬픔이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고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십자가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될 걸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또 내가 죄의 효과를 그것을 짊어져야 될 것을 그렇게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의 죄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할게요. 만약에 피가 없다면은, 그죠?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은 우리의 죄짐을 우리가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엉클린한 것에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경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양심의 죄악까지도 예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클린한 것이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언클린한 것이 죄냐? 우리 성경에 보면 언클린한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이 강단에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유출병이 유출되는 모든 것들이 언클린하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죄냐? 왜 성경에서는 그거를 죄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언클린한 것. 왜 그것을 죄로 보느냐? 죽음이 왜 죄냐는 거예요. 죽으면 시체, 성경에는 시체에 가까이 터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언클린한 것이 내가 디파일 되는 거예요. 내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죄송합니다만도, 여성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일도 언클린한 걸 보여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그것이 죄냐? 죄는 아니지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생명을 잉태하지 생명과 죽음이 사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얘기는 뭐지만 생명은 하나님께서 클린한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엉클린한 거예요. 그 생명을 맺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엉클린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은 뭔가 하면은
죄의 엉클린한 거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그죠? 엉클린한 것들,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엉클린한 것들을 너무 많이 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제가 몇 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엉클린한 이것들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부주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주의함으로써 엉클린 깨끗하지 못한 데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뭔가 하면은 말이라는 거예요, 말. 마태복음 15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마태복음 15장 12절 한번. 마태복음 1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땅이 몇 개나 들어있습니까? 그건 상징적이지만 90개나 되는 우리 마음속에서, 그죠?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그죠? 음란한 생각, 간음 생각, 도적하는 생각, 미워하는 생각, 시기하는 생각, 명예 욕심, 돈에 대해 숨기고 싶은 욕심, 속이고 싶은 욕심, 뭐 그런 거예요.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그거 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람은 있잖아요.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 큰 것이 나오는 것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은 은혜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도덕질이 하면은 사기꾼들이 모여서 아이고 어디 교회 갔습니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사기꾼들은 모이면 제가 남의 집 털었는 얘기하고 뭐 잘못을 어떻게 열었다는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거를 듣고 인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흉한 소식, 그러니까 더러운 얘기, 나쁜 얘기 그런 거를 절대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뉴스 보면은 정말입니다. 이거는요. 저는 늘 경험하고 그래서 뉴스를 안 봐요. 저는요. 아예 텔레비를 거의 안 봅니다. 저는 유튜브 볼 때는 굉장히 조심해요. 제가 한 번은 밴쿠버에 있었는데 밴쿠버 이제 우리 제가 원장을 했어요. 거기서 선교사 훈련 원장했는데 스태프들이 한 몇 가정, 한 7가정, 8가정인데 그때 어떤 분이 우리 스태프 중에 한 분이 자기 집에 식사를 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중에 우리 부원장 되시는 분인데 내가 누구를 뭐 좀 그런데 그분이 늘 이제 연세는 많으신데 마음속에 분노가 좀 있었어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과일을 깎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갑자기 막 화를 막 내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앉아 있는데 그분 속에서 나오는 더러움이 저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제가 하루 종일 고통이 있었어요. 정말 고통이에요. 저는 제 아내는 잘 압니다. 제가 그런 상태가 되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그냥 고통이 아니고 제 속에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훈련원에 방이 많은데 그 방 한 군데 들어가서 제가 엎드리면서 깨끗하게 해달라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5분 내내 그걸 했어요. 그만큼 고통이 오래 와요. 잠깐 그게 왔는데. 나는 무심코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럽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말을 조심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나쁜 것에 너무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고 해서는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더럽히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방콕에서, 치앙마이에 있었는데 제 아내하고 같이 이제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복음 전하러 갔는데 어떤 분들이 점심을 먹고 나서 저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제 아내는 뭐 그때 태국말도 유창하게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차를 타고 따라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어떤 그 치앙마이 대학의 교수님이라 그래요. 그래 가니까 말기암 환자였어요. 병상에 누워있는데 얼굴은 창백하고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부어 있었어요. 그래 부어 있는데 그분인데 갔어요. 그분인데 가서 내가 말을 못하니 혹시 영어 할 줄 아시며 가니까 영어 할 줄 안대. 그래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 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이 통역을 하더라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그 통역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하는데 너무 그리고 내가 불쌍하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너무 귀해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안수를 했어요. 이게 너무 귀해가지고 그 손을 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그날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둘 다 막 이 녹초가도 뻗어버린 거예요. 저녁도 못 먹고 그래 누워있고 아침까지 둘 다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보니까 어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크리스찬이 되더라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당장 정결하게 됐던가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 그 다음부터 나갈 때는 늘 하나님께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을 프로텍트 해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오고 또 갔다 가서는 반드시 거기에 떨어졌던 엉클린징한 거를 우리가 씻고 그죠 기도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엉클린징 될 때 마음속에 그런 일 있을 때 우리 사람들하고 쉽게 접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고통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우리 성경에 시간이 맞아 제가 성경 여러 군데 보는데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성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말씀 뭔가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사람들이 그죠? 마음속에 그죠? 얘기했잖아요.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 또 직장 동료에 대한 상처, 특별히 남편에 대한 상처, 아내에 대한 상처, 아니면은 교회에 와서 받는 상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상처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속에 해결되지 않을 때는 그게 마음속에 비틀이 있어요. 뿌리가 있는데 끝에는 해결돼요. 그런데 이 뿌리는 늘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라 그래요. 잠재적으로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이게 이제 태풍이 불고 하면은 그만 이제 뿌리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모르다가 만약에 큰 이슈라든지 자기인데 좀 델리케이트한 이런 문제, 민감한 문제가 일어날 때는 그 속에 있던 것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들이로 말하면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럽혀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내 당대에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후대에 물러가는 거예요. 저도 쓴뿌리가 많았어요. 저희 아버님의 성격이 급하고 말을 잘 내가기 때문에 저도 결혼 초기에는 얼마나 그런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나고야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있어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우리 저기 상담을 한번 해요. 그래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그리고 이또 무슨 또 날벼락인가 싶어가지고 아유 큰일 나지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데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하고 이렇게 이제 밥을 먹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상을 막 확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여자분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집안 식구 중에 혹시 아버님이나 그런 분이 있어서 그랬기는 자기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항상 밥 먹다가 보면 이거를 상을 이렇게 막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덮어버려. 그 자기 오빠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당대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이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엉클린징한 거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디파일 시킬 수 있고 이걸 또 나도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5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사야 52장 2절 같이 시작. 너는 뒷걸을 떨어볼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있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붙어있는 뒷걸을 떨어버리고 먼지를 떨어버려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그런 엉클린징한 모습, 깨끗하지 못한 마음의 요소가 있다면 그거를 떨어버려야 되죠. 만약에 안 떨어버리면 어떻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문서에 우리 보면 이런 말씀이죠. 자문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른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을 보면은 어른들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가까이 갈까요? 안 갈까요?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노년에 어떻게 되겠어요? 사비 식구 날이 왔어. 혼돈해서 그래요. 사비 식구 날이 왔어. 내가 이 뒷걸을 스스로 떨어볼지 않고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에는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이것을 있잖아요. 제가 우리 치앙마이 이야기 최근에도 제가 일본 분 한 분 만났는데 그런 걸 또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는 이 악수를 잘 안 하면서 솔직히 제가.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 미국에서 교인들 중에서 악수 안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목사님 왜 악수를 안 하며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처음 만난 분들은 제가 악수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 혹시나 제가 너무 큰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마다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필요하고 예수님의 피로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 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고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분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엉클린징한 상태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엉클린징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책임을 지고 짊어지든지 아니면 이미 내 죄를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결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의 모든 더럽고 불결한 것들을 끊어버리든지 그 두 가지 하나를 우리는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피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요청하고 예수님의 피를 도움을 청하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결한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같이 시작.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한 말씀, 예수님이 우리 몸으로 우리가 죄책을 당해 죄의 책임, 우리가 죄의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웅크린징한 상태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분리를 당해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 대신에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책임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그 나음은 첫 번째로 영혼의 나음을 입는 거예요. 먼저 영혼의 나음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육체의 나음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또 38년 된 중풍병자 또 혈루증 12년 된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먼저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의 죄악이 먼저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서 확실히 알았어요. 이거. 왜냐하면 어떤 의사분이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해요. 자기가 병 환자들을 고쳐보니까 어느 디스크 환자가 왔대요. 일본에서. 그리고 이번에 내가 디스크 환자 외과에서 수술을 했어요. 옛날 때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안 하고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남편을 원망하는 거 있습니까? 그거 풀으세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죄짐을 그런 엉어리를 갖고 있으면은 우리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근육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근육이. 그러면은 근육이 굳어지면 어떻게 해요? 피가 안 들어가고 또 대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피가 더러워져서 혈관이 막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덩어리에 허리에 근육이 굳어져 피가 굳어지니까 이걸 뼈가 살기 위해 가지고 지가 피를 턴대요. 털면은 거기서 물물뼈가 나온 게 디스크를 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환자를 병자를 고칠 때 먼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 사함을 받느라. 예수님이 피로, 그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지금 이 세상에 나가면은 자기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고통 속에 마음의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질병들을 일으키고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져가셨습니다.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롭게 된 죄인입니다. 의롭게 된 죄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화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있으면은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죄도 해결받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풀어질 때 되고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더럽혀질 때마다 이 피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시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너무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더러움들이 우리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있어요. 그게요. 보통이 있어요. 죄가 더럽혀지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피로 씻고 기도로 씻고 예수님 피를 요청하고 예수님 피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과 마음과 생각을 다 정결하게 할 때에 우리에게 앞으로 큰 축복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로 우리의 마음을